때가 임박한 지금 사단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때가 임박한 지금 사단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주님께서 아버지만 그 날짜를 아신다고 하셨지만 디데이만 모를 뿐이지 영계에 있는 천사들이나 응령들은 그들이 부산하게 준비하는 모습과 분위기를 통하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사단에게도 기밀사항이다. 사단은 지금 적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있을 것이다. 또한 땅에서 짐승 체제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을 것인데 세상이 급박하게 악으로 덮여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반면에 주님께서도 여러모로 바쁘실 것 같다. 무엇보다 주님이 귀환하시는 날에 올라갈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다. 새 예루살렘 성도 단장하고 신부들의 거처와 보상과 혼인잔치도 준비하시고 계실 것이다. 주님은 오른손에 7별과 7금촛대를 가지고 계신다. 7별은 7천사이니 천사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고 7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땅과 영계에 대한 권세를 가지셨다는 의미다. 또한 자연계와 악령의 세계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 적 그리스도는 지금 지구 어딘가에서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짐승의 세계 정부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세계 왕들도 그의 수중에 이미 넘어갔을 것이다. 백신의 통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들의 역할을 보면 눈치챌 수 있다. 짐승은 지금 악의 어젠다를 진행 중이다. 원수의 전략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기후변화, 동성애 확산, 법을 고쳐서 악을 확산시키고 미디어로 인류를 기만하고 통제한다. 플랫폼을 가진 자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검열한다. 아이들은 하루 거의 5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다. 미디어 중독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진다.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에서 짐승의 영은 언제 최초 모습을 드러낼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은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은 7년 환란의 전반기에 활동하는 사역자들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때 최초로 짐승이 언급된다. 6장 8절의 복수로 기록된 들짐승들은 단수로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짐승과 다르다. 3년 반의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갈 때 짐승의 영이 무적행에서 나와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다. 소울이 죽은 자들의 거처라면 무적행은 악령들의 거처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장면은 적그리스도가 실제 세계 정부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모습이다. 10뿔은 짐승을 추종하는 10명의 왕이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준다. 그런데 짐승의 영이 왜 7년 조약을 맺을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지 않고 전반기가 종료될 때에 들어갈까? 왜 좀 더 일찍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짐승의 영이 너무 가공할 만하고 잔인하여 후반기 42개월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환란에 남은 자들에게 전반기만이라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짐승의 영이 들어가기 전에도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짐승의 영이 들어간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인류가 이렇게 평가한다.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정치적인 큰 권세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인데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 모습이다. 짐승의 영이 들어간 적 그리스도는 신성모독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데 집중한다. 열왕의 정치가와
빅테크와 미디어,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도 모두 짐승을 위해 일하는 악역들이다. 땅에 남은 신자들이 얼마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떠올리며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분별력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깨닫게 될 것이고 짐승을 경배하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저항할 것이다. 환란에 남은 신자들은 이들을 상대하기도 벅찬데 사단도 땅으로 쫓겨난다. 본격적으로 종말이 시작된다.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면 반시 동안의 혼란을 거쳐 적 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때부터 사단의 수명은 7년으로 카운트된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들을 무적행에 보내지 않도록 주님께 구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들은 순식간에 무적행으로 떨어질 것이다. 귀신들도 무적행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장소다. 귀신들이 언급한 때는 7년 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셔서 사단을 무적행에 감금하는 때를 말한다. 타락한 모든 천사들도 이때 무적행에 감금될 것이다. 그들의 활동은 끝났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여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했다. 그때부터 2,000년이 더 지났으니 그들이 말하던 때는 더 단축되었다. 미가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하늘에서 격돌한다. 루시퍼의 수하에 있던 천사의 숫자는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그들 모두가 루시퍼가 반역하는 데 따라갔다. 천사의 구조는 군대처럼 계급사회로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 후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악의 세력을 확장시키며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로 활동했다. 공중군세를 잡았던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이 지구로 쫓겨나며 그의 패배가 본격화된다. 사단은 전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능하지도 않다. 하지만 사단이 상대할 대상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미가엘 천사이며 그에게도 패배한다. 이때 사단의 남은 최대 수명은 3년 반이다. 천년 왕국 후에 잠시 풀려나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다.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을 참소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련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휴거로 올라온 이들이다. 성도들은 하늘로 끌어올려가고 사단은 땅으로 내쫓긴다.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마귀와 짐승이 여자의 후손을 멸망시키려 온갖 악한 무리들을 불러낸다. 여자의 후손이란 환란에 남은 신자들로 교회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11장에서 두 증인과 전쟁한 짐승은 무적행에서 올라왔다. 바다가 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바다는 무적행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다나 무적행이나 악의 출처를 가리키고 있다. 교회에 곧 닥칠 구출과 큰 환란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직접 목격하는 세대이다. 거대한 축복이자 위기다. 깨어 준비하는 이들은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고 방심한 자들은 환란의 도가니에 던져질 것이다.